안녕하십니까. 위드 바이블 위바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학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정통신앙 제2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통신앙 제1탄에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내용, 검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 내 속에 있어야 맞다. 왜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런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구세주에 대한 확고한 어떻게 보면 철칙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철칙입니다. 결코 이것을 양보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내용, 구세주에 대한 내용, 그래서 구세주에 대한 올바른 신앙 이런 내용들이 오늘 주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을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 4장 12절의 내용에서 두 번째로 정통신앙에 대하여 진리를 밝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는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결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물론 우리나라만 해도 이 구세주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박태선 장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천부교죠. 천부교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교회 위에 그 월계수관 안에 그 비둘기가 있는 자기를 거기서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한 박태선이도 있었고요.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나를 매장하지 마. 그랬다가 영원히 매장되고 말았죠. 문선명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뭐 옆에 있어서 임종을 시켜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다가 역시 매장을 하고 말았죠. 지금 이만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자기 죽음 그 쉽게 말하면 북한의 김일성이 그 궁전 뭐 태양의 궁전입니까? 뭐 그런 것처럼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아니 뭐 모든 날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날들 곧 다시 말하면 이 역사가 종말의 순간까지라 할지라도 인류의 모든 역사 위에서 인간을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엄청난 안타까운 비참한 상황 속에서 구원할 구세주에 대한 혼돈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이러한 주장들 이단 사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보 주의하라고 하는 경각심의 어떤 성격을 가진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한다면 생육법으로 태어난 인간은 결코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생육법이 뭡니까? 생육법은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난 인간을 생육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야 세상에 태어나죠. 하늘로 혼자 뚝 떨어진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가 있죠. 바로 예수입니다.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난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다 하나하나 또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지 생육법으로 태어난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천북의 박태선 통일교의 문선명이 요즘 핫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등등 모두가 다 엄마 아빠가 있어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인간일 뿐입니다. 어찌 저들이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왜 인간을 구세주라고 믿고 따르는지. 그럼 예수는 인간이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학에서는 이성일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냥 인격입니다. 일인격이죠. 우리는 인간의 인성, 일성, 일인격입니다. 인간성을 가지고 있죠. 인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입니다. 이 이성이 뭡니까? 인성, 인간의 성품, 그 다음에 신성,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 일인격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런 어떤 교리적이고 어떤 신학적인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지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간 그 외의 모든 인간은 엄마를 통해서 아빠에 의해서 예수님은 엄마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아빠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이 그 인간의 몸속에 잉태되었던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겠죠.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정통신앙 5강좌에서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지 인간의 생육법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들은 인간일 뿐이지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왜 그런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 인간은 왜 죄인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해야만 할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뭐 전과자가 아니야. 나는 뭐 남에게 해코지한 적이 없어. 잘못한 적이 없어. 신학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결코 죄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그들 왜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자, 창세기 2장 16, 17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였다라고 그럽니다.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기필코 반드시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여자가 창세기 3장 6절에 넘어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만큼 담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뭐 했다? 따먹었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뭐 했다? 먹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통일교의 어떤 교리에서는 따먹은 것을 남자가 여자를 육체적인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을 따먹는다라고 이렇게 시쳇말로 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교리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들리는 풍물이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일 것입니다. 없는 말이 들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걸 따먹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과를 따먹는 그 행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행위. 우리도 아빠가 뭐라고 자녀에게 뭐라고 그거 하지 마 라고 말했을 때 자녀가 그 짓을 한다면 뭐요? 아빠의 징계가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독단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 인간 속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그 형상,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왔다. 이 거룩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 말씀을 드릴 것이고,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형상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도 또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있기도 하겠지만, 아직은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라 했는데 우리가 먹어서 그게 죄가 됐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이거 하나님의 독단이야.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딸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이제 독립이야. 나 이제 아들로 딸로 인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나 혼자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며 그래 잘했다. 박수 쳐주고 내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갑니다. 인간은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도 없고 인간에게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인간은 왜 인간은 생육법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인일 뿐이며 구세주가 될 수 없느냐?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죄인된 인간은 그냥 죄인일 뿐이지.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야만 할 위치에 있는 구원받아야만 할 신분인 죄인일 뿐이지 자기가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구세주는 하늘에서만 옵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데 하늘에는 죄가 없거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뭐하러 오셨을까요? 인간이 지은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전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한 구절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결코 이단이나 사이비의 유혹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세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믿어질 수만 있다면, 그런 은혜만 얻었다면 당신은 절대 이단이나 사이비의 이만희의 어떤 그런 교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뭐 박대선이나 문선명이는 다 죽었으니까 이만희는 곧 죽을 것이지만 저도 뭐 곧 죽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암을 수술한 사람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인간은 오직 죄인일 뿐이며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이제 이것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 종교적인 어떤 모습 안에서 제가 비춰볼 겁니다. 비록 그가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을지라도, 아니 최고의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유학을 갔다 와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에?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와서 목사님이 됐고 신학 박사님이 됐다라고 그러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학은 단순히 학문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그런 어떤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학문이야.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게 신학이에요. 절대로 이러한 학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학은 절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신학을 많이 했다고 해서 더 큰 신앙이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깝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성도들은 제가 좀 비하해서 죄송합니다. 폄하를 하는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목사님이 어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뻔빡 죽습니다. 신앙은 신학과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과 그 아들과 어떤 알력이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정말로 신앙과 동일한 비례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신학을 하면 할수록,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더 신앙이 좋아지고 더 죄에서 더 깨끗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에게는 절대로 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님이잖아요. 아드님이시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거짓 목회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거짓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거짓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무지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완전히 박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신앙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을 제대로 정립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학과 절대로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반비례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서는 결코 호리만큼도 이 신학은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짓 목사에게 신학 박사 학위가 있을라 치면 더욱 죄에서 더 정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짓 목사가 아니라 자칫 목사에게 신학 박사 학위가 있을라 치면 더욱 죄에서부터 다 정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뭡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습니다. 혈통은 뭡니까? 신앙의 가문일지라도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3대째 신앙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혈통으로 그 신앙의 어떤 신앙이 좋고 좋지 않음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육정은 뭡니까? 학문적인 어떤 교육으로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았어. 난 또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 신학교에서 또 신학대학에서 또 신학대학원을 갔어. 그리고 또 해외 유학까지 갔어. 그런 교육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났다 내가 간절히 바란다 할지라도 안 된다 이 것입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라고. 거룩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죄로부터 정결하게 돼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 이게 로마서 8장 2절이거든요. 제가 오늘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 모든 근원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16년, 17년 정도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얻어낸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말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 자유케 했다. 해방시켰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킨다라는 겁니다. 학문은 물론 참조가 됩니다. 도움은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으니까, 더 많이 연구했으니까, 더 많이 연구하면서 또 기도했을 테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인간을 구원을 얻게,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규칙,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른 어떤 사람으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그 어떠한 사람들 치고라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주신 일이 뭐한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 좀 해주세요. 이 구절, 이 약속, 이 말씀을 절대 정통신앙의 철칙으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왜 예수님 말로 오직 유일한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집합니까? 구세주는 죄가 없는 제물이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음입니다. 왜? 네가 이 선악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박태선이가 죽었다? 왜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제가 죽는다?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자들의 그 이론 아십니까? 뭡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그 설계도가 있잖아요. 저기 DNA가 아니라 저 게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뒤에다 새끼자를 붙이면 또 곤란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설계도가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구슬꾸름이 이렇게 사다리 같이 생겨가지고 구슬꾸름이 막 이렇게 꼬여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발명한 의사들, 의학 박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 게놈을 해석한 박사들의 그 과학자들의 이론 깨닫은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죽는 것은 뭐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박태선이가 왜 죽었냐? 지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문선민이가 왜 죽었냐? 지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죽는다? 내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만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넘어갑시다. 왜요? 죄가 있다면 그 자신의 죽음은 오직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뿐이지 남을 위한 죽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세주로 그렇게 섬기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이만희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박태선이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문선민이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구세주에 대한 정확한 신앙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죽음은 결론적으로 죄값일 뿐입니다. 인간은 뭡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멸망이라고도 그러고 지옥의 형벌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7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두 번째, 죄값은 사망이고 절대 죽어야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로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남을 구원을 해줄 구세주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일 뿐이고, 그리고 생육법으로 태어난 인간은 결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 왜? 그도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한 한 재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 재물이 뭡니까? 그 재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는데 그 재물이 죄가 있다면 그 재물 자체도 지죄 때문에 죽은 것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 재물은 죄가 없는 정결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 재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7가지를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쭉 페인팅을 했는데,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의 표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물로 심판하진 않아도 불로 심판하는 심판이 한 번 더 남아있다. 이게 우리 앞에 남아있는 7년 대환란 이후에 우리의 심판의 모습이 불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구세의 사역을 실패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만희가 그런다 그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실패했어. 구세 사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실패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다시 실패한 예수님의 구세 사역을 내가 완성하러 온 자야. 그래서 이만희가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럽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세주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는 죄가 없어서 죽었다. 왜 죽었어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어야 죽는다며. 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자기를 단지 제물로 드렸어요. 내 죽음을 대신해서 나라고 하는 나 한 사람, 이 백황룡 목사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라 이 말이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육신은 죽을지라 내 영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것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원사에게 실패라고 유혹하여 자기가 다시 세상에 온 구세주라고 현혹하는 이만희 같은 이러한 부류들이 더욱 세상에 득실거릴 것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로 나의 죄값을 대신한 나의 죽음과 나의 지옥의 형벌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결코 홀이라도 양보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음을 절대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에 온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큰 사람이야.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로 나의 죄값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철칙인 신앙의 철칙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정통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을 그와 같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세주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구세주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합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아닙니다.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은 또한 가장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들의 그 대화 속에서 구세주를 기다린다는 말을 간혹 듣습니다. 어쩌다가 절대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구세주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재림합니다. 그 재림 예수는 뭡니까? 심판주입니다. 구세주는 단 한 번으로 완성됐습니다. 영원히 끝냈습니다.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입니다.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려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정말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성도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하고 확고한 신앙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정통신앙 두 번째 시간,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비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정통신앙은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그 중 철칙 중에 철칙을 제가 5가지를 분류했는데 5가지 중에 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는 오직 하늘에서만 오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여기서 결코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철칙 정통신앙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